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주여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고린도 전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서부터 고린도 후서가 시작됩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랑을 버리고 자기 의견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자랑하고 섬기고 믿으라. 두 번째는 말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오직 사랑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와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방법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고난에 참여하고 끝까지 견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아픈 자녀랑 똑같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눌림, 걱정, 많은 눈물, 이게 고린도 교회 하면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 전체를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그냥 뭐 마지막에 세운 로마 교회도 그렇고 다 신실하고 다 그냥 잘 성장해 나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죠. 많은 눈물이 흐르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죠. 근데 고린도 전서의 전체 내용은 좀 혼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사랑이 없다면은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러고선 그 편지를 보내고, 지금 뭐 핸드폰도 없고 카톡도 없고, 카톡이 있어서 편하긴 한데 카톡이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줘요. 그죠? 왜냐면 이 편지는 보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카톡은 이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읽었나 안 읽었나 그 숫자. 그 다음에 이 카톡은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교회 단톡방에다가 뭘 올려요. 그러면 대꾸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그거 화가 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엄청 혼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얼마나 편지를 쓰고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틀린 길을 걸어간다. 그래, 마약해. 그래, 동성애. 그래, 도박해. 너만 행복하면 되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부모입니까 그게? 그럴 수는 없죠. 진짜 흔들어 깨우고 싸우고 잔소리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열매가, 얘가 지금 심는 이 열매가 10년, 20년 후에 진짜 지극한 고통으로 올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어요. 말릴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말을 하면 이제 얘는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 고통이라는 게 부모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게. 얘가 분명히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본인은 몰라. 엄마는 내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수십억을 벌 수 있는데, 내가 게임을 해가지고 뭐 수십억을 벌 수 있는데, 엄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왜 모르겠어요 그걸. 다 사기고 다 거짓말이지. 근데 그걸 뜯어 말리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고선 얘가 가출을 해버려. 엄마가 뭐라라, 아빠가 뭐라라. 뭐 부모는 뭐 거의 죽은 거죠. 뭐.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말이에요. 편지를 써놓고 고린도전서를 큰 놀림이, 눈물이 흐르고. 자, 그 편지가 가고 6개월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저쪽에서 편지가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었는데, 세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소식이 온 겁니다. 편지가 온 거예요. 디모데한테. 그래 이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다시 6개월 있다가 편지를 쓰는 게. 근데 첫 번째 편지는 정말 무서운 책망이에요. 진짜 니네들이 패를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냐? 그래서 엄청난 책망과 훈계와 교육과 가르침인데, 이 고린도 후서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소망의 편지예요. 읽어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너무나 귀한 성도들인데 사탄이 너희들의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어놓은 것과 같았다. 그러나 너희가 주께로 돌아왔더니 그 수건이 열어졌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서부터 18절. 이 수건 벗겨지지 않으면은 평생 교회 생활이라는 게 정말 싸움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에요.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이 수건이라는 게 벗겨져요. 이게 언제 씌어진 수건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에게 덮어진 수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 수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눈이 보이는 것 같고 귀가 들리는 것 같죠. 하나님이 보기에는 얘는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소경이에요. 왜냐? 말을 하면 듣지를 못해.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고 내가 바로 앞에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 수건이 확 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반드시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그런다? 절대 안 돼. 그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오고. 그러니까는 뭐가 어려운 일이 있다, 반드시 그냥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작정하고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반드시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저 사람 왜 시험 들었을까? 딱 하나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슬슬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일에 빠질 때, 그러면 이 사람 분명히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자기가 바빠 주차 봉사도 해, 그게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해, 성가대도 하고. 근데 성가대가 자기의 메인이야. 주차 봉사가 자기의 메인이야. 교제가 교회 오는 메인이야. 100% 시험 듭니다. 예배가 교회에 오는 거가 메인이 돼야 돼요.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금방 메마릅니다. 채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100%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건 이제 평생의 신앙생활에 자기 모토가 돼야 돼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 다 그만둬. 사역이란 모든 사역은 다 그만둬. 그리고 다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배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지 않고 서로 회의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입장 차이라는 게 좁혀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가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 일도 없고 축복만 받으면 좋겠죠. 아무 일도 없고 다 잘 되기만 하면 좋겠죠. 저도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착각에 빠진 거죠. 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음을 믿으니까 다 잘 되겠구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고난을 겪는 거를 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고통을 겪는 걸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겪는 걸 보면은 항상 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것보다 제가 겪는 게 훨씬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자녀가 겪는 것보다 그 뒤에서 보는 부모의 고통이라는 게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없고 기도만 하는 건데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의 고통이라는 거는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그걸 다 겪고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다. 고난이라는 걸 우리가 넘어서 그냥 축복으로 확 가고 싶죠. 그런 일은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런 거는 없어요. 고난을 넘어간다, 연단을 넘어간다, 그런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 그 이전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고난이라는 건 죄에 대한 대가지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써 있잖아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근데 이 고난의 이유는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고난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서부터 7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로라.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거 안 하고 싶어요. 크로스 싫어요. 그냥 바로 크라운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위로에도 참여하게 된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자놀이하고 월세놀이하고 그래서 남을 짓밟아서 자기 행복을 취하려고 그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점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찾아오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게 돼. 어느 날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그럼 그 새로운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옛날 방식, 남을 짓밟고 남을 밟고 올라서 남의 것을 뺏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스스로 나를 고난에 던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참여가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가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을 받은 만큼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치는도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축복에 참여하는 거고, 내가 죽음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나에게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대원칙 다 똑같죠. No cross, no crown. 여기에 나를 던져야만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가져오는구나.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을 가져오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내 삶의 모든 삶의 패턴을 스스로를 죽음에 던지는 곳에다가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반드시 영광의 꽃이 펴요. 그걸 깨달으면 삶의 전체 패턴이 확 바뀌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개척교회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요. 형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맨날 똑같아. 다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부흥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도우려고 하지 말고, 목회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타 배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조명 연구하고, PPT 연구하고, 영상 편집 연구하고, 유튜브 연구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해도 안 된다니까? 그거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뭘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놀러 다니면서 목회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부부가 서로 앉아가지고 계속 산책하고 걸으면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밖에는 못하겠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개척을 했으니까. 두 부부가 우리가 뭘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까? 그거 하나만 해라. 그거 하나.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말을 듣는 친구가 있고 99%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기존 교회, 기성교회와는 다른 센세이션한 교회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러다 망했거든요. 뭐 예배 형식 다 파괴하고 막 티셔츠 같은 거 입고 핀 마이크 꽂으면서 막 기타 치다가 막 설교 쫙 하고 멋있게 헌금하지 않는 교회, 뭐 권사 장로 없는 교회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목회가 안 돼요. 그래갖고 어느 날 다시 찾아와요. 안 됩니다, 형님. 왜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뭐 있는지 노트에다 지금 써봐.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무 대가도 없이 수고도 없이 A4 용지 하나 딱 주고 네가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한 거를 써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찬양하고 뭐 멋있게 예배드리고 뭐 유튜브 하고 뭐 엄청 많은 일을 했어요. 쉬지 않고 그 많은 후원, 그 많은 헌금을 들여서 교회 조명 바꾸고 뭐 교회 조명 아무리 바꿔봐야 개척교회예요. 교회 의자 아무리 좋은 거 사봐야 개척교회 그거 아무도 안 와요. 자기는 대단한 걸 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군복에 줄을 잡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군인들이 군복을 엄청 다리고 줄을 잡아요. 이따가 멋있게 휴가를 나오려고. 근데 민간인이 보면 다 그냥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여기 이렇게 군복을 다려가지고 막 줄을 잡고 모자에 각을 잡고 군대 신발 그 워커라는 거에 광을 엄청 내고 그러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군인일 뿐이에요. 개척교회 아무리 해봐야 다 그냥 개척교회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도 안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가 한 고난을 써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받은 고난을 써보라. 그럼 막상 엄청나게 했는데 얘가 아무것도 못 써요. 그 형이 말했잖아. 안 된다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그걸 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부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해. 그럼 돼. 그래서 또 몇 년 있다 만나요. 그럼 얘가 형님 노트를 형님 저 이거 했어요. 근데 그 말하자마자 눈물이 쭉 흐르죠. 이 친구가. 왜? 저 다 해봐갔더니 얘가 한 거를. 그 얘 마음을 알겠어 이제. 그래 그거야 그거. 그래서 둘이 같이 울죠. 왜냐하면 그 일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자 짊어져 가는 그 짐이죠. 근데 그때 뭘 깨닫느냐? 아, 이 고난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내가 짊어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또 내 생명이 성장된다는 걸 그때 깊게 깨달아요. 지금 고린도 후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의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목회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뒤에서 보면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고난에 던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해서 성장할 수가 있느냐? 없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이 친구가 뭐 20년이 지났어요. 목회를 한 지.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친구가 참여하면은 그 겪어야 될 20년 동안 자기가 피했던 그 겪어야 될 고난을 그때부터 다시 겪어요. 나이가 50인데. 그럼 제가 그 뒤에서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 아니 저거를 30대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거라고요. 이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고난에 집어넣지 않으면, 자기를 스스로 연단에 집어넣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절대 영광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인내, 인내. 왜냐하면 인내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고난에 빠져 있잖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걸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로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인내밖에 없다. 이렇게 견디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자살 말고 할 게 없는데 뭘.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냥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근데 그때 그 인내의 기간 속에 나는 잘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연단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계속 두드려. 다시 불에다 집어넣어. 또 계속 두드려. 또 불에다 집어넣어. 이걸 수천 수만 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두들겨 패야 쇳덩어리가 멋있는 보검이 되거든요. 몇 대를 맞아야 보검이 될까요? 얼마나 불을 지펴야 100% 순금이 될까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환난은 인내, 그 인내는 연단. 근데 그 연단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소망, 희망, 축복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위닝 헤빗이라 그래요. 위닝 헤빗. 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몸에 배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나를 환난에 집어넣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 소망의 꽃을 피는구나. 이게 내 삶의 패턴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패턴이 됩니까? 쉽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돈을. 성공이라는 걸 쉽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 잔머리 굴리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싹싹싹싹 피해가지고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 사기들과 거짓말들은. 근데 이제는 그런 삶을 때려치고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나가야 소망, 축복, 희망의 꽃을 피는데 처음이 뭐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모든 일을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자기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는요, 이 새벽 기도라는 걸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패턴을 새벽 기도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놓지 않고 이 새벽 기도가 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새벽 기도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놓지 않으면은 스케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와요? 어쩌다 한 번은 나올 수, 1년에 한 번은. 근데 스스로 나를 새벽 기도에 던진다. 스스로 나를 말씀 묵상에 던진다. 스스로 나를 교회 봉사에 던진다. 스스로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던진다. 그럼 무조건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근데 또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밤에 유튜브를 봐가지고는 새벽 기도를 못 보겠구나.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연단이 이루어지죠.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일찍 자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겠구나. 새벽 기도를 나가려면 말씀을 보려면 시간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 몸에 배면 새벽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처음부터 너무 이상하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서 소망이 꽃 피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든 패턴들이 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내 삶의 전체 패턴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다 시간은 걸리지만
고난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걸립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뚝딱 되질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이라는 걸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또 때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나를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 가신다. 이게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는 게 저주예요. 고난이 축복이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면은, 자,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어차피 두들겨 맞고 들어가요. 어차피 두들겨 맞고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차피 자기가 안 들어가면 두들겨 맞고 들어가.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가는 게 왔다. 스스로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어울리는, 왜 고난이 축복인가. 장석주의 대추하날이라는, 제가 이제 뭐 주보에도 많이 넣고 그런 시인데, 장석주의 대추하날 하나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이게 인생이죠.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없이 부활은 없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축복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힘들잖아요. 제가 매일 우리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쉬어. 포기하지 말고 잠깐 쉬어. 그리고 다시 힘내서 가. 대신 힘들면 쉬지 절대 포기하지 말라.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힘들면 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 훈련은 끝난 거예요. 실패로.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끝까지 다 달려가서 소망이라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가 돼야 소망의 꽃이 피거든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추운 가을 비 내리는 기간 다 지나야 마침내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합니다. 참 어려움 많았지, 참 아픔 많았지, 참 슬픔 많았지, 참 깨어짐이 많았지, 잘 가고 있는 거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 아이를 붙잡고 엄청 기가 죽어 있길래 내가 정신 차려.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보이는 걸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너 여태까지 신앙생활 뭐하러 했어?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어? 환경에 지배당하려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어? 지금부터가 너의 믿음의 싸움의 시작이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을 너 믿느냐? 그때 눈동자가 확 흔들리더라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거니까 마음 굳게 먹고 쫄지 말고 더 큰 꿈을 갖고 기도하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 무슨 놈의 신앙이라는 게 확증이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며 다 우리 얘기잖아요. 정말 다 우리 얘기잖아요.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의 꽃을 피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 잘 가고 있구나. 나 잘 가고 있구나. 소망의 꽃을 피울 때까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큰 축복의 꽃이 열렸을 때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그거 잊지 마라 아들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힘들면 잠깐 쉬자. 포기하지 말고 그 깊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꽃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저주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꽃길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주여, 오늘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 몰라도 마지막에 소망의 꽃을 피운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포기하지 말고 이 마침내 영광의 길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셔서 소망의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